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오늘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 10월 마지막 주일, 그야말로 만추의 계절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낙엽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풍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거리에 나뒹구는 낙엽의 시체에는 애상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는 녹색의 영광으로 치장한 나무에 온갖 새들이 날아와 축제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쏘살한 바람에 가늘게 떨고 있는 나뭇잎은 인생의 짧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벌써 올해도 다 지났습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낙엽이 다시 나뭇가지로 돌아온 일은 없습니다. 인생의 낙엽은 순서도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건만은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질병과 사고로 너무 일찍 낙엽이 되는 경우도 또 얼마나 많던가요? 우리가 지난간 밤에도 여러분 그 10대, 20대 그 젊은이들이 150명이 먼저 갔습니다. 누가 먼저 갈 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더욱더 서러운가 봅니다. 성경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추를 맞은 현대인들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교훈하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벌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엽이 무덤을 이룬 곳에서는 다시 새싹이 돋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슬퍼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요. 바로 낙엽이 떨어지면 또다시 새싹이 돋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늘 슬퍼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우울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추의 계절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 번쯤 음미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종교 계획주의로 지킵니다. 참으로 뜻깊은 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505년 전에 1511년 10월 31일 독일의 어느 대학 교수가 그 당시 중세의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항의했는데 별로 특별하지도 않게 시작했는데 엄청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유럽 전체가 다 움직였고요. 전 세계가 이제 마틴 루터의 그 횃불 아래 다 하나가 되어 엄청난 그런 흔들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개신교를 가리켜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항하는 자, 항거하는 자,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타락했던 캐톨릭을 바라보며 항거했다, 저항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과 이처럼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게 된 것은 마틴 루터가 캐톨릭의 부패와 항거하고 저항해서 일어섰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를 유치해서 여러분 장로교 만들었던 요한 칼빈, 그리고 쯔빙글리, 그리고 감리교를 만들었던 웨슬리, 이 많은 종교학자들이 부르짖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생명 걸고 무엇을 그들이 메시지를 말했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그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 성경대로 살자, 그런 말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외쳤던 것은 딱 하나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사도행전 교회로 다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정말 서마나 필라델피아처럼 하나님이 칭찬만 받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간다는 거, 이게 바로 종교 계획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계획이 뭡니까, 계획이? 야, 뭐 계획하자. 웃기네. 여러분, 계획은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그게 바로 계획이요. 아멘. 나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네가 살아있으면 계획이 아니에요. 남들의 티는 보면서 지 눈에 들불로 못 보는 사람, 이게 무슨 계획자입니까? 여러분, 계획은 간단한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교회나 내 자신의 계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계획이 아니에요. 네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계획입니까? 나를 내려놓을 때 그게 계획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시간이 꼭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교회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 말로 교제를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코이노니아.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이노니아. 아마 헬라를 몰라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펠로십인데요. 한 배를 타고 간다, 그런 말이에요.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협력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객군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즐거워하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도 함께 울라,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성도가 죽어도 모른 체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내 형제가 어려움 당하면 함께 우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라,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또 예배 안 드리고 예수 안 믿었다면 세상에 지금 뭐 하겠습니까?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배 승리할 때 우리 한 주간이 평안하지만은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한 주간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세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제할 때 주의할 거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가 교제해야 됩니다. 딴 마음 가지고 교제하는 거 교제가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온성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5장 12절에 한 말, 한 마음, 한 뜻들 다 가지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말,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온성교회 다니면서 딴 말하고 말입니다. 딴 마음 가지고 말입니다. 딴 뜻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시온성교회 아니에요, 그거. 등록을 했을지 모르고 나는 진정한 교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패당을 만들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건도교회는 무슨 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파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 전체의 유익을 도모하면서 살라, 그런 말입니다. 자네의 이익만 따지지 말고 자기의 죽거리만한 그 알량한 그 자존심 지키려고 그것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까? 여러분, 내 알량한 지식, 뭐 대단한 것이 그게.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한 세례관처럼 여러분, 나는 쇠하여도 주님은 흥해야 하리라. 아멘. 주님만 흥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도리요, 시온성교인의 자세라, 그런 말입니다. 또 교회에 덕을 세우게 노력해라,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해도 덕 없이 하고 말입니다. 그래, 그 사람과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대화가 서로가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똑똑똑 던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건방지다 그런 말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꼭 덕이 있어야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덕이 빠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제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가정한 자들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친구해서는 안 됩니다. 간사한 자 여러분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간사람과 사귀면 지도 간사. 여러분 꼭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간사한 사람은 간사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초록이 동서에다 그런 말 있잖아요. 꼭 신앙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자 여러분 절대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 그리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를 좋아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도적질하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 교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습니다. 후욕하는 자, 여러분 후욕이 뭐라고 그랬죠?
함부로 말하고 역사를 퍼붓는 자, 이게 후욕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와는 상대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시작해 보면 규모 없는 자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에 속한 자, 여러분 절대로 상대하지 마세요. 허탄한 일을 늘 자랑만 하는 자, 이런 사람과는 우리가 절대로 상대할 이유가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교제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제가 늘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교제가 많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도 언제나 늘 평안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면 모든 것이 원만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자, 사람과의 관계도 삐뚤어지고요. 또 사람과 관계가 삐뚤어지면 우리의 하는 일들마다 원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들이 순탄하게 다 이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며 늘 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사모하며 잘 배웁시다. 여러분 잘 배우길 바랍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언제나 배워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걸 배우세요. 오늘도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오늘도 내가 오서일 장도 옆에 있었지만 언제나 교회 오면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뭐 백과사전입니까? 내 대선배인데 말이야. 영어도 그냥 말씀도 다 물어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응? 내가 오늘도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은퇴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랍니까? 언제나 물어봐요. 학교는 대선배 아닙니까?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첸하고 다니고 말입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말이죠. 응? 그저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말입니다. 응? 저분이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꼭 하나씩 물어봐. 또 이상한 것도 물어보고. 뭐 내가 알겠어요? 근데 꼭 아는 것만 물어봐. 아는 것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아멘. 잘 듣길 바랍니다. 모르면 물어보세요. 모르면. 어느 사람들은 목사님, 어느 집이 설렁탕 맛있어요?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데 어쨌든 목사한테 성경 물어봐라. 내가 뭐 설렁탕 집 잘하냐? 응? 여러분 몰라면 물어봐야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60%가 자기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10사람 중에 6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응? 아는 척하지만 하나도 몰라 물어보면. 근데 딱 아는 척하고 있어. 응? 여러분 기독교 통계를 내리면 60%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 잘 몰라요. 밤새도록 울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울었는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말고, 그죠? 덮어놓고 믿는 것도 은혜이지 않아요? 근데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서 잘 이해하고 믿길 바랍니다. 펴서 잘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세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말씀을 늘 펴서 보고 말입니다. 내가 바라기는 여러분 글자만 보지 말고 글자 배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면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아는 척하지 말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발전이 있겠어. 여러분 3살 먹은 아이도 배울 것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교리를 잘 배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교리를 우리가 꿰고 여러분 조직 신학을 다 암송을 했을지라도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 구절을 수백 절 암송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거 좋죠. 암송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움이 꼭 있길 바랍니다. 그런 뜨거움이 없으면 말씀을 암송은 못하고 교리를 잘하면 못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나에게 있어야지. 그런 심령이 하나도 없고 가슴은 메마른데 여러분 머리만 차면 못하냐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절대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칼리고 받듯이 그런 영혼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는 460만 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27,000평방킬로미터. 우리나라 남한에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남북한에 합치면 아마 11분의 1밖에 안 될 것입니다.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박해가 많았다고 해도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36년간 박해받아도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25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오랜 기간을 여러분 2000년 500년을 박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한 마음이었어요. 딱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이 제일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저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또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를 믿었어요. 우리가 먼저 합시다. 하나님께서 꼭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그 금융계 중요한 자리는 모두가 유태인들 자리입니다. 아이가 겨우 사물을 구별할 줄만 알면 성경을 꺼내어서 그 표지에 꿀물을 받아 놓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자녀에게 주면서 이 꿀이 달듯이 하나님의 영혼이 그렇게 말씀이 달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인생의 지혜를 준다 하면서 마치 그 꿀을 빨아먹으면서 마치 단 것을 느끼면서 말씀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그들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사랑하라. 항상 그렇게 유언처럼 어머니가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그 성경이 그야말로 갈릴리 촌사람, 여러분 갈릴리는 그 당시에 촌 중에 촌이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대도시가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이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잘 압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먼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죠? 어머니 유닉의 외할머니가 로이스입니다. 그거 간단한 건데. 다시 부릅니다. 어머니가 누구요? 유닉의 외할머니가 로이스입니다. 내가 막 수십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디모데를 정말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믿는 부모 만난 거 감사하길 바랍니다. 믿는 부모 만나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으로 훈련받습니다. 물론 늦게 예수 믿고 잘 된 사람도 있지만은 믿는 부모 만나서 믿음 생활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볼까요? 3장 15절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떠나면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유태인들의 성경 교육은 철저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3번 갔는데 한 번은 유태인들이 교육하는 교육장을 가봤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는지요. 벌써 만 3살만 되면 여러분 다 가서 교육이 바로 성경 교육입니다. 뭐 다른 교육이 없습니다. 성경만 가르치고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의 조기 교육은 뭐 성경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는지요. 우리나라 교육은 보세요. 심성이 죽고 감성이 죽었습니다. 그저 컴퓨터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학교에서 철저하게 그냥 먹어 하면서 여러분 인간을 기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원래 홍익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다움 이건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은 뭡니까? 주의식 교육 그냥 받아 먹어라. 그리고 뭐 애들이 눈만 뜨면 컴퓨터고요. 눈만 뜨면 스마트폰입니다. 언제 감성이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황폐해지고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때 시골에 태어나서 시골에 자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 지금도 나는 시골에 자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감성 아마 그런 것들은 오늘날 목회하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흙과 더불어 살았고 그리고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애들을 보면 그냥 기계를 만들어버려 인간을. 요새 애들도 말입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애들이 떠들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얼마나 애들이 떠드는지. 왜 안 떠드는지 아세요? 핸드폰 보지라고 그만 주면 조용해요. 얼마나 핸드폰을 잘하는지 말입니다. 핸드폰만 주면 아주 조용해요. 아주 조용해요. 애들 어릴 때부터 그냥 컴퓨터 인간 만들어보는 기계 만들어보는 거예요. 애들. 그들의 감성이 있겠습니까? 정말 심성이 자라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훈련받은 자식은 절대로 망할래야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훈련받은 자식은 여러분 절대로 안 망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벨상의 25%를 유태인들이 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뇌가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우리가 유태인 그러면 머리가 뛰어나고 돈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의합니다. 노벨상의 25%를 유태인들이 탔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그리고 심리학자 프로이드 말입니다. 여러분 칼막스 또 정치가 키신저 영화배우 토마스만 또 번스타인 율브린너 찰슨 에스턴 모두가 유태인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판매고를 자랑하는 IBM 회사가 바로 유태인이 바로 주인입니다. 유명한 장사꾼들 세계 은행들 무기시장 백화점 왕 다 유태인들입니다. 다이아몬드의 75%를 유태인들이 가공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나오지 않아요. 전부 다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가지고 이 조그마한 것을 64가구로 가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이제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75%를 유태인들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고요. 그 유태인들의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첫째 뭐가 좋다고 그랬죠? 머리가 좋다. 여러분 머리가 좋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영국의 얼스 처치 교수들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한국인들이 유태인들보다 머리가 좋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따지면 한국인들이 더 좋아요. 유태인들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땅이 비옥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비옥하겠습니까?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이장로가 가봤어?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안 가본 사람 더 잘 알아 아주. 아주. 여러분 땅이 비옥하지 않아요. 그냥 사막이에요. 모래투성입니다. 그리고 막 그냥 자갈밭이에요. 어디서 거기서 곡식이 자라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머리도 별로고 땅도 별론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그런 말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동안 막힘없이 흘러내려온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힘은 바로 성경 교육이었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길 바랍니다. 성경 교육 때문에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 정치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꼭 말씀과 기도로 꼭 가르치길 바랍니다. 영어 단어 하나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들에게 먼저 부모가 기도하면 그 따라 사는 거예요. 부모는 기도 안 하면서 야 너희들은 기도해라. 주일학교 교사들이 야 너희들은 기도 잘해. 지나면서 교인들이 애들에게 기도를 하면 애들이 기도하겠습니까? 먼저 본을 보여야죠. 자기는 담배 피우면서 애들에게 야 담배는 안 좋은 것이다 피지 마라 그러면 그걸 따라가겠냐 그런 말입니다. 이 담배 연기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난 새벽에 언제나 늘 걸어다니잖아요. 나는 언제나 늘 걸어다녀요. 특별한 일 없으면 우리 부부는 언제나 걸어다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면 딱 교회에 도착해요. 그런데 오다가 멀리서 담배 피는 사람이 지나가면 오전까지 그냥 속이 그냥 얼마나 담배 연기가 독한지. 나는 담배 피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사는가. 멀리서 담배 연기만 조금 마스크를 끼고 맡았어도 그냥 아침은 물론 그냥 오전까지 그냥 울렁울렁해요. 그냥 그렇게. 얼마나 독한지. 여기 담배 옛날에 많이 피웠던 지금은 뜨늦겠죠.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당신들이 피곤하겠는가를 늦게라도 회개해야 돼. 얼마나 담배 연기가 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언제나 나라를 여러분 2534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 자식들에게 어머니들이 성경 교육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맥을 이어오는 그 정신은 여러분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오래 예배당이 다녔을지라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심령은 타나지 않는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많은데
든 것은 많은데 가슴이 차가워요. 가슴이 차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나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이 차가운 사람은요, 알기는 아는데 그 믿음이 덕이 없어. 그리고 성장하지 않아. 왜? 알기는 많이 아는데 가슴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합시다. 늘 여러분 사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여나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교만 빼서 그냥 저 심리 밖으로 버려버리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거 자존심, 속된 말로 자존심 밥 먹여줍니까? 조그마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내 마음속에 자존심, 교만 던져버려야 돼요. 조금 배웠다고 해서 지가 별것도 안 배웠으면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왜? 지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갓난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가슴에 꽉 박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들으세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 살리라. 아멘. 그런 말씀으로 드려야지. 알기만 해서 못합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배워서 못할까요? 응? 내 영혼이 살려고 말씀 듣는 것이지. 지식만 쌓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아멘. 내가 변화되기 위해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내 심령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 들어서 못해요, 그거. 응? 내가 종종 암송하라 그러지만 암송만 많이 못합니까? 사람이 변화돼야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되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꼭 읽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뭐 지식을 쌓으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변화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꼭 읽어야 돼요. 말씀만 알아서 못합니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흩어져 전도합시다.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생활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생활이라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교인들의 신앙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우편물 1000개를 1000점을 고물상 파지로 팔아넘긴 우체부 집배원이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배원은요, 정신이 돌았던지 30kg에 달하는 우편물을 파지값만 받고 고물상에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그 우편물 속에 얼마나 많은 사인이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사인들이 그 안에 엄청 있었는데 또 공문서들이 많이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그 우편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 않았겠습니까? 우체부 하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집배원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전해야 될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늘나라의 집배원인 줄로 믿습니다. 집배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보고 이 말씀을 잘 전달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집배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들 여러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집배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1521년 4월 17일 날 마틴 루터는요, 찰스 5세 앞에서 섰습니다. 찰스 5세가 누굴까요? 누굴까? 교황이었습니다. 교황. 그때는 교황이 최고니까 왕보다 더 높아요, 교황이. 찰스 5세는 눈을 부라리면서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캐톨릭 교황이니까. 네가 쓴 모든 책을 네 손으로 불살라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불사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루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너의 책은 교황을 무시하고 교황을 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어쩌겠냐? 대답을 해라. 그때 루터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교황은요, 왕보다 더 무서워요.
교황 한마디면 그냥 세형장이 끌려갑니다. 교황이여 나에게 답할 수 있도록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좋다. 하루 동안이다. 내일 이 시간에 꼭 대답을 해라. 루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울 쇠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루터는 새벽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뭐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아멘. 몇 장입니까? 585장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여러분, 이 절에 보면 내 신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절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시니,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시면 끝내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 신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건만은 여러분, 주님 의지하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장이요? 585장. 옛날 새 찬송가는 383장이에요. 네, 지금 찬송가는 585장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찰스 5세 앞에 섰습니다. 나는 내 길이 잘못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서 나의 책이 잘못된 것을 증명해 주기 전에는 나의 책을 불사를 수가 없습니다. 생명 걸고 루터가 교황을 대항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을 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어느 여집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이 여집사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 제목은 이루는 남편의 구원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제목 이루는 남편의 구원이었지요. 그의 남편은 이 자기의 부인이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늘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회는 뭐 밤마다 하지 않아요. 근데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날따라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집에 돌아오 보니 부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부인이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교회로 가서 딱 뒤에서 보니까 마침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통성기도 하면 보통 불을 어떻게 해요? 좀 끄지 않아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쫙 약간 어두워졌는데 통성기도 시간이라. 근데도 남편이 부인을 모르겠습니까? 어두워진 그런 틈을 타서 그냥 부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예배당 밖으로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막 한마디 패대기 치고 마구 때렸습니다. 부인은 사람 살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누구요? 부인이 아니었어요.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보니 자기 부인이 아니라 경찰서장의 부인을 끌고 나오거든요. 자기 부인이 사람 살려 소리니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경찰서장 부인의 머리를 끌고 나온 것입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경찰서장 분이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앞으로 교회에 나오면 뭐돼? 용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말해서 당연히 유시장 속에 집어넣을 겁니다. 선택하시오. 아이고 사모님, 내일부터 당장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 후로 남편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집사까지 됐다는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여집사의 기도 응답이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고 있길 바랍니다. 누가 경찰서장 부인을 이용해서 역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까지라도 이용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전도를 못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학습 세례 받을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전도를 못했어요. 3년 동안. 거의 전도를 못했어요. 아예. 여러분,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소식을 듣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배원이 편지를 할 때 편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집배원은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서 어떤 생각할까, 어떤 태도를 할까, 이런 건 걱정할 필요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고 좋아할까, 혹시 화를 낼까, 이런 것 때문에 집배원은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지고 전도해야지. 여러분 집배원이 뭐 이 사람이 편지받고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찢을까? 이런 염려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충성스러운 성도들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아멘. 따라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여러분 심쓰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쓰고 심써야지. 여러분 그냥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해봤어야지. 응?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거.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쓰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우리 잘 아는 말인데 이 말씀 암송하면 참 좋겠습니다. 12장 3절 봅니다. 시작.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옛날에 하늘의 별이라 그랬는데 이제 별과 같이 그랬어.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보지 말고 나만 보고 시작.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반짝반짝 빛나길 바랍니다. 반짝반짝 빛나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멘. 나도 빛나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머리만 반짝반짝 대머리 빛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은혜. 여러분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을 쓴 대구 동북교회 김아무개 집사인데요. 이분은요 2,000명을 전도했어요. 2,000명 1년 동안에 한 해. 얼마나 어렵게 전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 써 있어요. 보면 어떤 미장원 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미장원으로 갔어. 오후 7시까지 막 청소도 해주고 막 신부름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그 미장원 주인을 전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부터 말입니다. 또 이 김비사는 전도하기 위해서 곰국을 끓여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고요. 옥수수를 많이 삶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일명 음식전도법. 그래서 이 사람은 1년에 2,000명을 전도한 유명한 김아무개 집사입니다. 대구 동북교입니다. 또 다른 어떤 성도는 이웃의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그 집을 찾아가서 설거지는 물론 빨래까지 다 해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밭을 본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힘씀이 없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고통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지체들을 위해 봉사한 손길도 아름답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는 봉사는 더욱 아름답고 빛나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지금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온전한 교회 생활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그런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제가 없이는 우리 믿음도 잘하지 않습니다. 어디 혼자 기도합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되 말씀대로 사모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아멘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살려고 배우는 거지. 말씀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살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지.
지식만 쌓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이제 입의 방문, 손의 방문, 또 하나는 뭐요? 발의 방문을 차려야 돼요. 언제나 입으로, 손으로, 발로 이 방문을 차려야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들이 꼭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태도라 그런 말입니다. 모일 때마다 성도의 교제로 섬김과 사랑의 꽃을 피우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흩어져서는 전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